겨자씨를 비유한 천국.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주님께서는 많은 씨 중에 왜 제일 작은 겨자씨를 비유해서 천국을 설명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며 가정의 화합을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늘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천국에 관한 소망이 없고 믿음도 없으며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도 생각지 못하는 마치 북극 지방에 있는 불모지같이 꽁꽁 얼어붙은 빙하의 섬과 같이 진리의 말씀이 얼어붙어서 오늘날까지 해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겨자의 꽃을 한국말로 십자화라고 합니다. 십자화는 꽃잎이 4개로 피며 꽃잎의 색은 노란색으로 마치 십자가 모양으로 피어 십자화라고도 하며 잎은 무 잎사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얼마나 작은지 씨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겨자나무의 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이므로 사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작은 씨가 클 때는 사람의 키만큼 자랄 수 있는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이런 겨자씨를 비유하여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겨자 씨앗 속에는 겨자나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과씨 속에는 사과나무가 있고 감씨 속에는 감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1년에 1에서 1.5m의 사람의 키와 같이 커서 공중에 새가 와서 가지에 앉아도 부러지지 않는 아주 높게 크는 식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겨자씨를 비유하여 천국을 설명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폭발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자기 밭에 뿌린 것입니다. 남의 밭에 뿌리면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밭에 뿌려서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남의 밭에 있는 열매는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밭에 씨를 뿌려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 될 때에 교회를 위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자기의 심령밭에 뿌려져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될 때에 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겨자씨에 관하여 성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명하여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 바다 가운데 심기우라 하면 뽕나무가 순종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밭에 심겨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이 뽕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뽕나무 잎을 누에가 먹고 누에고치가 되어 아주 부드러운 명주실을 냅니다. 이 명주실은 아름다운 비단옷을 짜는 데 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뽕나무를 통하여야만이 아름다운 비단옷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비단옷은 우리들이 입어야 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로서 배 짜는 자가 아름답게 배를 짜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뽕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신앙의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를 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신앙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뽕나무에게 명하기를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했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음료가 앉았는데 라고 했고 계시록 17장 15절에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한 것을 볼 때 많은 물은 바다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배를 짤 수 있는 뽕나무가 세상 바다에 심기워져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뽕나무의 사명자들이 세상 바다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실을 내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사명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실을 내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사명자를 뽕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실상의 뽕나무가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오 전술한 말씀과 같이 뽕나무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로서 뽕나무 밭에 있을 것이 아니오 바다, 즉 세상에 심기워져야 많은 사람들이 뽕나무의 옳은 행실을 보고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는데 이 삭개오는 재산을 많이 모은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심히 만나고 싶으나 키가 너무 작아서 많은 무리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육신적인 뽕나무에 올라간 자가 아니오 영적인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를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세마포 옷을 입은 뽕나무인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에 짜여진 아름다운 비단 옷으로 주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이 바로 뽕나무가 된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삭개오는 악한 세상에 심겨진 뽕나무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평생 동안 뽕나무 재배만 하고 있었습니다. 뽕나무는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지에서 잘 자랍니다. 평지에서 잘 자란다는 것은 화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일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개벽하게 되는 것을 상전벽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상전벽해란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 바다가 육지가 되고 바다는 뽕나무 밭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뜻하며 상전벽해란 악한 세상이 선한 세상으로 바뀌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변화받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영적인 뽕나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볼 때 종말의 역사는 상전벽해의 역사,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바다에 심기우는 역사입니다. 세상의 실상의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습니까? 바다의 깊이가 얼마인데 뽕나무를 심으면 떠내려가지 심겨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증거되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 자신이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겨자씨의 믿음의 씨앗은 어떠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에스겔 6장 1절로 보시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산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사야서 2장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시편 15편 1절에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가 가장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였고 이사야서 11장 9절에는 여호와의 성산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산이라는 것은 실상적인 산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은 세상 바다에 심겨져야 됩니다.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 바다에 심겨져야 합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 세상 바다에 심겨졌을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세상 바다의 진리가 심겨지고 평화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복된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겨자씨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세상 바다에 심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무슨 씨든지 씨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씨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흙에 묻고 3일 정도 되면 싹이 나고 좀 더 있으면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듣고 실상의 깨달음으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할 때에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농사짓는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농부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추수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곡식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오곡백과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지만 하늘나라의 오곡백과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곡이라는 것은 곡식 중에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쌀, 보리, 콩, 조, 기장을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오곡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말씀, 꼭 먹어야 될 말씀, 알찬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오곡백과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이 씨앗이 싹이 안 날까 하고 의심하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심으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겨자씨의 말씀을 받으면 저절로 자랍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겨자씨 말씀이라도 옥토밭에 심겨져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짝밭이 무엇입니까? 불신으로 맺어지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신앙은 자갈밭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믿는 사람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가 1년 초로서 사람의 키만큼 자란다면 하루에 몇 배씩 자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는 겨자씨가 자란다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폭발한다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폭발적인 생명력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폭발력이 있는 큰 믿음이요, 바다에다가 뽕나무를 심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살아있을 때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무생물일 뿐입니다. 겨자씨의 말씀은 생명력이 폭발하는 무궁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세상 바다에 심겨져 상전벽해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